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1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의 일부를 가지고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죠? 핸드폰 다 있으시죠? 네, 옛날에 그 뭐죠? 애니콜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카메라 해상도 좋으시죠? 네, 내일까지 사진 꼭 찍어서 무슨 말? 우리 좋은 사진, 교회 사진, 또 배경, 또 함께 모인 사진들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진 함께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름도 잘 붙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진보다 이름이 더 좋으면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잘 찍어서 정한되면 가족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네, 앞으로 등록할 우리 가족, 그래갖고 남편 살짝 찍어가지고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참하시고, 우리 40주년 기념일이 6월 첫째 주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40년 우리 함께 정리하고 또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혹시 부모님들 뭐 이렇게 올해도 교회 나가시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함께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공경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8장 오늘 있는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성실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본문의 비유에 관해서 더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1절에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하고 나서 찾아올 낭망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낭망은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실천하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 또 기도 후에, 또 응답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 우리 세 가지를 다 무너뜨립니다. 기도하는 것도 무너뜨리고, 기대하는 것도 무너뜨리고, 기다리는 것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낙심한 사람은, 낭망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채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마음이 무너지자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박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로뎀나무를 혹시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사막의 군데군데 그나마 초록색으로 피어있는 것이 로뎀나무입니다. 그 로뎀나무가 주는 그늘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에 머리를 디밀고, 그것이 그 그늘이 얼마나 의지할 것이 있다고 거기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한 것이 엘리야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난 후였습니다.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엘리야에게 죽음의 위협이 가시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여진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세벨이라는 그 당시의 여왕의 협박 그 하나에 그냥 낙심해버리고 난 다음에 남쪽 경계까지 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이 낭망은 그래서 기도보다는 탈진과 침체를 먼저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낙심한 사람은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이미 수렁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탄식과 한숨뿐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입으로 탄식과 한숨만 계속 내쉬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되지 않고 기대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날마다 무너집니다. 기대함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시를 찾아보시면 다윗은 그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에서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가 똑같은 절망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기도 중에 그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소망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을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말라, 기대하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편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분명히 이 기도를 들으면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의 발이. 그리고 스스로는 꺼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항상 하나님 여호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발에서 그물을 끌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은 그물에 갇혀 있지만, 발은 수렁에 빠져 있지만, 몸은 폭풍우 가운데 휘몰아치고 있지만 눈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능력을 주실 하나님, 결국은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왜냐하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대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낭망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경에 묻히게 됩니다. 상황에 묻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한숨과 탄식만 나옵니다. 우리의 눈 시야가 보는 것이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내리막길과 절벽과 막다른 길만 보입니다. 말이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독이 되는 말, 해치는 말, 상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세상적인 말들만 쏟아놓습니다. 생각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면 발이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빛이 없는 곳으로 세상의 방법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것이 낭망한 사람이 기대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환경에 묻혀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낭망하는 자는 탄식하며 막다른 길만 보이고 상한 말을 내뱉으며 우울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낭망한 사람은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두려움이 그를 덮고 있어서 잠시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급해지기 때문입니다. 낭망한 사람은 어둠이 자신을 곧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자신을 뒤덮고 있는 어둠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내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이 곧 몰아칠 것 같습니다. 재앙이 자신의 머리 위에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자기 힘으로 해내보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이라도, 어떤 도움이라도 사람들로부터 얻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절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낭망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급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또 여러분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에게 낭망이 찾아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탄이 기도하는 자를 낭망시키려는 이유입니다.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못하게 할 필요 없고, 기대 못하게 할 필요 없고, 기다리지 못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낭망시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자는 자신이 드린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절망하거나 의심하기 쉽습니다. 기도를 잘못했거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자에게는 기대와 기다림과 소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늘 기도하는 자를 덮으려고 묶으려고 잡아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낭망입니다. 덫과 같이 임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심하게 그렇게 옥죄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늘 시야를 하나님께 붙들어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비유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 비유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입니다. 기도 응답자의 입장에서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자의 입장,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끈질긴 과부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과부에게는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과부는 즉시 그 원한을 풀어줄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자신 안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결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 재판장만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억울한 원한이 있는 과부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한 가지 더 붙이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과부는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재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은 얼마든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들어줄 때까지 자신이 계속해서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재판장은 과부의 부탁을 처음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고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재판장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재판장이 마침내 들어줄 때까지 쉬지 않고 찾아가 부탁합니다.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이 재판장에게는 이 원한을 풀어줄 능력이 있으니 들어줄 때까지,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내가 찾아가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마침내 이런 고백을 받아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은 과부가 수도 없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부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그 일로 지쳐버렸습니다. 다른 일들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거부하면 내일 또 찾아오고, 내일 거부하면 모레 또 찾아오고, 아침에 거부하면 저녁에 찾아오고, 점심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낮에 거부하면 밤늦게라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 재판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과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 성실한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기도자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선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며 유한하며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온전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성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내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성실하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자에게 필요한 기도의 성실함, 기도자의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기도자에게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입장에서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신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리사욕에 따라 판결해서 억울한 이들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런데 그가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고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은 왜 인내하는 비유, 결국은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 맨 처음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답은 하물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신 하나님이 불의한,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 것을 안 들어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냐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 그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포기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의 요청은 밤낮 쉬지 않고 성실하게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기도,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과부와 같이, 과부에게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강청한 과부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났는데, 비유에 나타난 사람밖에 없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와 같은 성실한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성실한 기도는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겠다고 창세기 1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서 만일 그 성에 죄악이 가득하면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터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조사해보러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이 생각났습니다.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나와서 아브라함과 늘 동행하던 조카였습니다. 서로의 그 소유가 많아져서 헤어지긴 했지만 롯은 늘 아브라함과 동행하던 믿음의 조카였습니다. 그 조카가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죄악이 심해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아브라함 앞에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강청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지 않습니다. 롯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뭐 이 민주시대 대통령에게 이렇게 직접 말해도 아마 몸을 가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 조카 롯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당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거 부당합니다. 하나님 50명이 그 성 안에 있으면 5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강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강청을 들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죽음을 무릅쓰고 조카를 위해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목숨을 걸고 지금 아뢰는 것입니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5명을 줄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그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목숨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간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또 한 번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벌써 네 번째 간구했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조카 롯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그를 구원해 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다하여 이 조카 롯을 위하여 또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간구를 통해서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몇 번째 간구했습니까? 6번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6번을 자신의 입으로 50명이라고 시작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6번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냥 본문 좀 놔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구의 기도대로 됐습니까? 10명을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10명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에 10명을 못 찾아서 멸하실 때 의인이었던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도를, 요청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의 강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롯과 롯의 가족들을 거기서 내보내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롯기를 보시면, 롯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그냥 나옵니까? 그냥 못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통하여 그를 끌어내십니다. 왜요?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강청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 생각을 아셨고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성실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8장 7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고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은 모세가 거꾸로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뿐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을 비방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또 모세는 가나안을 정탐한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애굽이 더 좋다고 외치면서 더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며 반역한 이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런 사명을 기도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지만 그는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끊임없이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또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 안에 담겨있던 백성들을 위해서 수도 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신 것을 보고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음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들의 원망으로는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가나안에는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족하고 원망하고 온전치 못하고 늘 과거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맡겨주신 이들을 깨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회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끝까지 인도해 가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온통 헝클어지고 무너진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나 수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서도 강청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온전치 못하지만 미약하지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평생 동안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고 그 기도로 인하여 불순종하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보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엘리야는 가뭄이 멈추고 다시 비를 주시도록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을 기도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가라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하나님이 최종 응답을 주실 때까지 엘리야는 자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잡으려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다니엘이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상을 주셨는데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앓고 앓다가 겨우 일어나서 베옷을 입고 금방까지 환자였는데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쉬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금방 앓고 일어나서 아직 회복도 되지 않았는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은 무능력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너무나도 하나님 주신 환상이 큰 것 때문에 앓다가 일어나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다니엘이 풀지 못했던 환상을 깨닫도록 응답하십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오늘날도 다 풀지 못하는 그 놀라운 환상, 그 놀라운 계시를 다니엘에게 풀어 알려주셨습니다. 언제쯤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기다렸다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아니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그때, 그리고 우리가 입을 하나님 앞에 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 일을 온전하고 온전한 능력이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일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과 열정을 주셔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하물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그냥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하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 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신의 딸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끈질긴 성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신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강건하게 서고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당부처럼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낭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대할 때 낭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낭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고 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낭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 낭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분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오늘 볼 수 없는, 우리가 오늘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놀랍게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낭망을 물리치고 하물며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현실에 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들로 우리를 덮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끈질긴 과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며 지금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며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